방문하셨는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오롯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에 임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가려주시며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그리고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는 요청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과 만국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49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 그 고난당한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저들만 위로받고 저들만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머리 숙인 여러분,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여러분 모두가 이 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통 종하면 우린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주인만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다른 주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그분께 충성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현명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종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 고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서 suffering servant라고 표현합니다. 고난받는 종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면 그 벌 받아도 억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중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종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종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삶,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 하면은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나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종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종의 삶을, 종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성도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제대로 된 온전한 11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또 어떤 성도는 전날 밤 밤샘 작업해서 아침에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지만 하나님 예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억울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채우고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종의 모습, 종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보면 종의 길, 종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적이고 진지한 종의 삶, 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긴 참 쉬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 살겠습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진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말한 것만큼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종의 삶을 살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죠? 성경 보시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순종하라, 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쫓겨난 사람,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동산에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 이건 단순한 명령같이 보입니다. 많고 많은 열매 가운데 이건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이 동산의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이냐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 건들지 마. 여러분, 그럼 결국은 전체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선악과 근처에 얼씬도 안 했다면 아마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진정한 생명의 길,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우하며 조우하며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사탄마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꼬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저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인생인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불순종합니다. 그 때문에 저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힘든 인생을 살게 되면서 결국은 죄값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태어났더니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과 교회, 제 삶과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아버지가 엄격하게 신앙 훈련을 좀 심하게 시켰다라는 생각은, 그런 추억은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 때문에 그날 교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에게 말 안 하고 살짝 학교만 갔다 와서 교회 주일을 빼먹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저에게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아버지가 금식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내 자식 내가 교육 잘못 시켜서 주일날 교회에 빠졌다. 아버지가 금식을 하시면요 여러분, 남은 식구들은 식사 못합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앞에 놓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요? 아침에 밥도 못 먹고 학교 갔고요, 도시락도 못 샀고요, 일주일 동안 강제 금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 저희 집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우등상 받아온 것보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에서 1등하는 걸 더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런 분위기에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참 많았어요. 분노도 있었고요, 원망도 많았습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순종적인 아들, 착한 손자로 잘 자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일종의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순종의 영이 저에게 그때 꽉 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다녔죠. 아버지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 뿌리 없는 습관적 신앙생활이 저를 더 하나님과 저를 점점 멀게 만들더라고요. 교회도 재미없고 학교는 더 재미없고, 그래서 학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를 안 나가는 한 2달째 되었을 때에 뭐 계속 학교에서 편지도 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문득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때 교련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너 임마 왜 학교 안 나와? 그 다음날 학교 나가서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도 기억나요.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3가지만 약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학교 나올 것, 두 번째 공부 열심히 할 것, 세 번째 교회 빠지지 말 것. 그때 정신 차리게 됐죠. 그때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고 나를 종으로 인정하게 되면 잘 살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망한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도 제 삶의 철칙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종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인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그래 일단 착하게 보이는 삶을 살자,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자였습니다. 물론 제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착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간간히 제 본 모습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지요. 근데 그때 생각한 건 그거예요. 내가 착한 척 하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겸손해지는 척 할 수 있고, 겸손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종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착한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욕심나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웃어넘기고, 그랬더니 저를 아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 변하면 일찍 죽더라. 가식적인 가면 벗어버리고 네 본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만수무강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가식 달고 착한 척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슴 한켠에 품고 사는 그런 목사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비행기를 제법 적지 않게 타봤지만 한 번도 제가 비행기를 운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는 훈련받은 조종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비행기 조종사에게 가서 기장한테 가서 기장님 제가 이래봐도 자동차 운전 경력만 30년이 넘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30 넘게 했으니까 이 비행기 하나 조종 못하겠냐고 내가 조종할 테니까 그만 쉬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기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냐고, 잘 됐다고, 그렇지 않아도 피곤했었는데 자동차를 30년이나 운전했다니까 이 비행기 운전도 잘할 거라고 믿는다고, 해보라고 하고 만약 제게 조종관을 맡겼다면, 내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장이 친절하게 안내 방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자동차 운전 30년 한 김기현 목사가 앞으로 이 비행기를 운전할 거니까, 조종할 거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방송했다고 합시다. 아마 모르긴 몰라 그 순간 기내 안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김기현이 어떤 놈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승객들 고함 소리, 두려움에 몸짓들로 기대가 꽉 차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기장이 바뀌었다는데. 그 순간 누구도 염려와 불안,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비행기 조종은 조종사, 훈련받은 조종사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불안과 초조, 걱정, 아픔으로 인해서 행복이 불행이 되고 성공이 실패가 되고 생명이 사망이 되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보면 바로 우리 삶의 조종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꽉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죽어도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맡겨라, 내 말에, 내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잡지 말아야 조종관을 꽉 잡고 놓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듣습니까? 생소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건 맞는데 하나님, 이 일은 내 일입니다. 내가 끝까지 할 겁니다. 이 일은 내가 끝내야 됩니다. 못 쉬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버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적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고 종된 나를 인정하면서 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 쉼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누구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신에 풍요와 물질, 세상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 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욕심, 성경과 반대되는 욕망을 더 신경 쓰는 그 순간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은 날아가 버려요. 내 욕심이 우리를 쉬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물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내 자아를 실현한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 내 삶에 열심 내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사십니까? 한번 이 답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사시면서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고 누구를 위해 남는 인생을 헌신하며 들이시겠습니까?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어드려야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쉼, 참 안식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가 3절 가사 보시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니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배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되기를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좋은 복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놓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누구를 만나든 의심만 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 거는 예수님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셔야지요. 믿으셔야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맡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만큼 근사한 복은 없다는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벌 받는 거, 징계 받는 거 괜찮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나라를 바벨론으로 선택하셨을까? 다른 방법, 다른 나라도 많은데 하필은 왜 내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힘들게 괴롭히시는 걸까? 하나님 저 불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할 건가 말 건가의 결정은, 권한은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 너희 죄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심판할 것이고 바벨론의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따로 알아서 내가 나중에 심판할 거야. 난 your business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 역할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내 역할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논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다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어떤 경우에도 주인만을 바라보고 주인 곁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시면서 삶 속에서 당당하게 배짱 부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여기며 인정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